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마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니 시험입니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으로서 시험은 필수라 할 수 있죠. 시험만 없으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의 삶의 여정에 끊임없이 시험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입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적으로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으니 마귀는 잘 아시는 대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느니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으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씀은 마귀처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가운데,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그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계획하신 가운데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 곧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너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 시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심을 또 아브라함을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목사시켜 네 아들을 선교사시켜 이게 아닙니다.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데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다음을 섭리하신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계획을 가지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그 다음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은 바 하나님으로 만나주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시험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어찌할 것 같습니까? 1번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가서 바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본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다 안 되면 타협을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삭은 어렵고요, 우리 집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대신 이스마엘 드리면 안 될까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해도 되는 정도의 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겨우 숙제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아브라함에게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요구하는 거죠. 시험이죠. 테스트.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시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 형편, 여러 사정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감동을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넘기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하게 감동을 주시곤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김찬수 장로님, 박태숙 권사님이 이제 일터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이제 정년퇴직을 한 가운데 퇴직금 11조를 가지고 이제 제 방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 김찬수 장로님, 박태숙 권사님 어디 있는가 손 한번 들어봐요. 어디 계세요? 아, 저 뒤에. 아직도 사이가 좋네. 아, 저분들이 저 처음 만날 때 사내 못 사내, 이혼을 하네 안 하네 할 때 저를 만났는데 저렇게 이제 또 극복하고 사이가 좋으니 저 다행입니다. 이제 아마 저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헤어져 봐도 별것 없다는 걸. 저분들이 그게 오신 경우가 벌써 작년이네요. 한 8, 9월 달 되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돼요? 무슨 간증? 간증 오랫동안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요, 간증 하나 할게요. 그래요, 간증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로님 권사님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으니 둘째 딸입니다. 근데 이 둘째 딸을 늘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 딸이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몸이 왜소하고 믿음은 좋다 싶지만 간호사로
늘 직장 생활하는 이 딸이 데이트도 한 번 안 하고 연애도 한 번 안 하고 늘 이 딸이 시집을 가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어느 날 권사님이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부부가 공유를 했고,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그 딸 30이었어. 그때 권사님 몇 살? 30? 30 된 딸을 이렇게 부르더니, 딸, 너 시집 안 갈래? 가긴 가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하나 주었는데 너 나한테 순종,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아멘 할래? 뭔데요? 어쩌면 너 시집 갈 것 같다. 너 한번, 그동안 너 저금을 얼마나 했니? 통장 한번 가져와 봐라. 생전 데이트도 않고 직장만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어. 통장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은 아닌데 너로 하여금 이걸 다 헌금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 것 같은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순종을 한대요. 그게 한참 된 이야기인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몽땅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아픈 손가락 딸이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어떤 논팽이란 놈이 그 딸한테 맛이 가갖고 프로포즈를 한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약하면 되겠냐고, 왜 이렇게 약하냐고, 대한민국의 온갖 좋은 것을 다 거두어 먹이기 시작하더니 딸이 볼테기가 애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모두에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간증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그 둘째 딸 혜진이가 이 무더위기라고 에어컨도 사줬어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외적 조건이 아니었죠. 때로는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두 종류의 시험을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특징이 있어요. 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기면 그냥 이기고 끝나요. 극복하면 극복하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섭리, 축복이 담겨 있어요. 또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육이 황폐해져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황폐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준비하셨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모세를 광야에 데려다 놓듯, 요셉을 감옥에 놓듯,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있으니,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감당하라. 너에게 환경적으로 밀려온 믿음의 시련이 그냥 사는 게 어려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시련. 그냥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인데 왜 이렇게 요새 어려워, 경기가 어려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 단순한 어려움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구나. 아, 믿음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패는 오늘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느냐 축복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우뚝 서면 나는 이기는 것이고 믿음에서 무너지면 나는 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보는 거죠. 환경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겨낸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방법을 묻는 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어. 이게 성경적 방법이더라고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죠.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바래요. 그냥 어려운 거야, 그냥 힘든 거야, 아 요새 왜 이런지 몰라. 그런데 딱 믿음의 시련이라 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에서 나는 승리하느냐, 지켜내느냐.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등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맷집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센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 나를 너무 크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큰 시험을 내가 감당할 만큼 맷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뭘 잘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시험을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죠.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좋게 불신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 구미에 맞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황폐하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섭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좀 더 보겠습니다.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테스트는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면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은 피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합니다. 목적 자체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함이지만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켜버립니다. 조금 전에 정리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극복하면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극복하지 못한다 해서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섭리하십니다. 자, 마귀는 늘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랍비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시험한다고 말입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해의 강조입니다. 주기도문을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은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서론으로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종교에서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분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손 내밀면 언제나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하고 부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실까? 왜 부처님은 부처님이지 아버지가 아닌데, 공자님은 그냥 공자님인데 아버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까? 아버지라고 하는 낱말 안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호칭할 때 어머니는 여성, 아버지는 남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온 우주 만물의 시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면 부처님은 시작 개념, 창조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있는 중에 있어졌고 계신 중에 계셨지 절대로 시작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좁은 의미로 구속의 은총의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으로 마치 우리의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설득하시고 때로는 탕자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탕자 영을 설득해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낱말 안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아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서론에서 만나는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니 기독교의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잘해야 됩니다. 함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함께. 그 함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졌습니다. 함께를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는 오랜 연수를 더해가면서 배우는 것, 끊임없이 자리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사정이 있겠지. 지금도 나는 우리 아내가 이해가 100% 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교회에서 낮에 밥을 먹으면서 된장국을 주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보야 맛있다. 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된장국을 맛있게 끓이는지 몰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권사님한테서 된장국을 싸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낮에 먹은 된장국을 맛있다고 해서 또 가져왔어요. 저녁에 주어서 역시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아침에 된장국이 있는데 드실래요 해서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집회 왔다가 아까 가서 저녁에 또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맛있다 소리를 기도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으면 되지. 된장국
4번 주었다고 14명, 그게 수준이죠. 뭐 어때요? 먹으면 되지. 내려놓는 거죠. 함께, 교회와 함께, 더 좋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건 상품이에요. 그러나 내려놓는 거죠. 주기도문은 그 서론에 이어 2단락으로 나눠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영적인 개념, 후반부는 육적인 개념. 그래서 그 전반부의 3가지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의 개념, 나라의 개념, 아버지의 뜻, 뜻의 개념. 거룩은 구별과 다름입니다.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의 어떤 신과도 다르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나를 봅니다. 어떤 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나를 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와 함께 만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음식에 맛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맛이 있다고. 신앙에 깊은 맛이 있는데 그 깊은 맛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가서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 때문에 오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죄 때문에 울어봤는가.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내가 죄인됨을 나는 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져서 큰 죄인이 되면 망가지지만 나 자신을 큰 죄인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를 비춰본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야. 그런데도 그는 놀랍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엉망죄인이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나는 내던져도 나는 마땅한 죄인이야. 나를 큰 죄인으로 보니 그 은혜가 오버랩돼요. 그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은혜는 황폐해지는 경우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춤을 받으니 내가 거룩인데 뭔가 구별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동적으로 나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잘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만 믿어보고 싶으니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아랍 나라 이방 나라 장군입니다. 그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진노했지만 그는 결국 몸을 씻었고, 몸을 씻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흙을 좀 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국에 내가 돌아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알려주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선지자님? 나는 직위가 있습니다. 왕이 림몬 신당 우상의 신전 가서 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위상 왕의 옆에서 팔을 붙잡고 함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살아오면서 그 신당에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상에서 멀어지고 싶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자냐가 아닙니다. 거룩을 흉내내고 싶으니 아버지의 거룩이 내 삶에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겠다고 폴딱폴딱 뛰고 응답받고 이런 게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개념은 아버지의 나라의 본질적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으니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넓은 의미는 선교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는 한국 땅 안에 있지만 놀랍게 편지를 보내면 주소가 캘리포니아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미군 부대 울타리 안에는 한국 대통령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주소를 두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는데 뭘 부흥을 그렇게 욕심내냐 하는데, 교회 부흥은 본질적 개념이지 누구보다 교회를 키우고 사람 들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돈은 그만 벌어도 되지만 전도는 그만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살아나야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아직도 내 안에는 육적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는데, 넓은 의미는 창조 섭리와 구원 섭리이고, 역시 좁은 의미로는 나 개인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이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나로 삶을 살아나게 없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함께하자, 교제하자 했지만 그 창조 섭리가 선악과로 깨져버립니다. 그때 여인의 후손을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니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섭리를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하자,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임마누엘과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에덴의 함께를 회복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나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도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3대 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문제, 하나님 나를 악에서 보호하소서, 보호의 문제. 이것이 3대 필요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먹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인간의 3대 필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이 신년 영성 수련회에 참여한 분들과 더불어 양식의 문제를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 내일 것, 내년 것,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을 염려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걱정도 팔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 결론으로 조금 전에 맺었던 것이 진정한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 크게 기억에 남을 만큼 용서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용서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릎 꿇고 누구에겐가 용서를 빌어보았는가?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내 삶을 흔지 수를 놓을 것입니다. 정말 용서를 빌어보았는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했는가? 살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 이것은 안타까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용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보셨습니까? 질문 앞에 아까 부목사님 한 분이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용기 주느라 잠깐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딴 예배 마치고 어느 한 분이 통곡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어쩌면 지금 그대로 가면 이혼을 앞둔 가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없다. 오늘 가서 할 거라고. 그가 어떻게 받을지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여보 미안해. 나하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미안해. 마음은 통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중에 한 분이죠. 30대 후반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내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일찍부터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모가지까지 찼습니다. 저 싸가지하고 사느니 내가 혼자 살 거야. 저한테 몇 번 상담하는 중에 아무 소리 말고 살아, 아무 소리 말고 살아 그랬던 부부인데, 이 남편이 이혼하자 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든, 근데 또 남자들이 웃기는 게 그냥 교회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목사를 선택하든 나를 아니 나는 하나도 감당이 힘들어. 된장국 4번 준 여자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떡하니? 한 달 안에 결정해. 그리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 서류를 딱 갖다 놓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일주일 줄 테니까 내 도장 다 찍었으니까 당신 도장 찍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차는 날, 그 전에 기도하면서 저하고 의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찍어주겠다고 해라. 그런데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서 남편 표정을 한번 봐라. 진짜 찍어도 되는지. 그런데 딱 찍다가 찍지 말고 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와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등지고 앉아 있을 때, 도장 찍기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 홧김에 그런 거니까 뒤에서 무조건 끌어안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못 살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나오고 이혼하려면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가. 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어떡해. 그러고 엉 울었더니 뿌리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느낌이 딱 전이 되면서 됐어 그러더래. 마지막 주 말씀 들었죠?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7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7번 만에 에서의 그 굳었던 살인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았습니다. 용서의 기억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습성은 내 안에 쓰레기처럼 남아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치워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닙니다. 용서 받는 사람은 찝찝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있고 내가 용서 안 했다고 그 사람의 죄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크게 누군가에게 용서 빌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잊어먹은 기억은 언젠가 부끄러움으로 담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기억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6번째 기도는 앞에 5번의 기도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부정적 접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를 들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좀 긍정의 의미가 있다면 이 6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왜냐하면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맞았던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저 시험이 왔다면 시험을 면제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안 다니면 면제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예수 밖에 있으면 시험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 예수 학교에 입학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짓밟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마귀는 늘 시험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에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마귀같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때로는 뱀의 옷을 입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환경과 형편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가 막힌 게 마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넘어가는지 잘 압니다. 마귀는 마귀같이 오면 우리가 당하지 않죠. 뿔 달고 이빨 내놓고 피 흘린 뒤에 오면 우리는 사탄아 불러가라 하면 되죠. 마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뱀의 옷을 입고 때로는 형편의 옷을 입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가야지 결정을 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는 순간 바로 그 뉴스에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죽은 사람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안 되고 돌리면 목사가 바람피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 목사 얼굴에 유재명 얼굴이 오버랩 되면 내가 새벽같이 가서 저런 얼굴들을 봐야 되나? 그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 바로 돌리면 또 어떤 또 건강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잠은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자야지 조금 자면 쓰러질 수 있다고. 여러분,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쓰러진다. 별거 없습니다. 조금 자면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잘 건데 뭘 그렇게 조금 자면 저도 어젯밤에 지금 3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하품은 한 번씩 하지만 그냥 못 견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된장국을 4번 주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다양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가 아니라 상품가치로 보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접근 방법 그대로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주님으로가 아니라 상품가치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무슨 욕구를 채워주는 주님으로. 마귀는 요셉에게 한 여인의 유혹을 하게 합니다. 또는 삼손, 또는 사울, 다양한 방법. 마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아멘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원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 넘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는 요셉입니다. 여인의 유혹 앞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36개로 여인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그는 더 큰 시험이 왔으니 감옥에 갔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안 갔어도 감옥에서 살았겠다.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총각총각 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아줌마가 들이대면 무섭습니다.
아줌마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다 무섭습니다. 여성분들 제발 좀 웃어주십시오. 남편들 심장 떨리게 하지 말고. 여러분,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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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스스로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주님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많은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 기도하면 하나님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나죠. 한순간 한순간.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파리 목숨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파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파리채가 난무하고 F킬러가 쏟아붓고 치료급인 밤중에 전기 있다가 원자폭탄급인 소독차가 뿌옇게 불고 거기서 살아남은 파리는 대단한 겁니다.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산 것입니까? 재주가 좋았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아차, 운전대 아차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아차 싶을 때. 나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사거리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좌회전하던 트럭이 잠깐 졸아든지 그 차를 덮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생이 살아보니 50을 넘기고 6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80을 넘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 기간 중에 어제 그저 저녁인가 신윤석 장로님이 힘이 하나도 없이 세미나에 참여하셨는데 권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내일 대장내시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가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군요. 대장내시경을 언제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했대요.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대장내시경 하면 위랑 다 쏟아야 되잖아요. 어제 그 소리를 듣고 강의가 손에 안 잡혀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어둡게 연락이 오기를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걱정했던 바는 아니고 대장이 그래도 깨끗하게 나왔고 뭐 이런 얼마나 놀랐어요. 이런 놀랄 일이 얼마나 사람이 사는 날 많아요. 의학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똥꼬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치질은 아니고 치루였는데 이 병이 옛날 왕들이 걸린 병이래요.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 병. 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고급병 걸렸네요. 이거 옛날 왕들이 죽는 병입니다. 아이고 고급병이 왜 하필 그쪽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은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험한 세대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한 채 사놨다고 자식들 잘 키워놨다고 모든 것이 보장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요구해라.
어떻게 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은 네 번째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보면 이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띄워줄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맞춰지면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이 괄호가 뭘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오랜 날 동안 주기도문이 낭독되어 오면서 역사적으로 이 송영 부분이 첨가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던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배자 사본, 이런 권위 있는 사본에는 사실 이 괄호 부분이 없습니다. 혹 조금은 권위가 떨어지는 이 사본에는 있지만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송영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이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낭송되어지는 가운데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강구로 끝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지만 일반적 사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가로를 해놓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절대로 누가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판자촌에서 목회하는 중에 정부와 마찰이 생긴 가운데 감옥에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진홍을 이 수사관이 설득을 하면서 김진홍이라고 하는 목사를 계속 설득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교회를 그냥 둘 것 같아? 당신들 목사들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교회 씨를 말릴 거야. 이때 김진홍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봅시다.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먼저 망하는지 교회가 먼저 망하는지 봅시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야, 간땡이 부었지. 나 같으면 쫄아갖고 나보고 그러면 나는 안 돼요. 황정복 잡아가세요. 나는 이러고. 황정복 목사님이 나 대신 갈 것처럼 아멘을 하는데 저것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환경이 안 왔으니까 아멘 하지. 역시 이제 나 대신 잡으러 가면 유호성을 잡으러 가세요. 그렇게 나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걸 고백. 권능 역시 영원하다. 아버지의 권세 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 영광 또한 영원하니 원어 성경은 독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당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2019년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아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덤 문을 열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을 열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안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살아납니다. 주님은 이미 살아나려고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믿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담아두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심겨지는 순간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했습니다.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서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영광을 담아두셨던 주님은 무덤 앞에서 여전히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믿어라, 믿으면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억지로 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봤지만 영광은 보지 못했다. 기적은 보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보았지만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담아두었던 영광은 보지 못했다. 우리가 살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응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은 은혜는 믿음으로 이때 보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믿음이 아니어도 기적은 봅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2019년 사는 건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은 우리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멘합시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년 벽두에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회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올해 여러분은 박살날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협박성 설교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사는 건 삽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섭리하신 가운데 담아두셨던 영광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사노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쫄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더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다. 이거 믿으면 아멘. 대표적으로 노기현 집사님만 3번 아멘 해봐. 한번. 조금 힘은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간중간 무너졌지만 결국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보다 방법이 있었고 똑똑하면 그리 쫓아갔겠지만 하나님은 방법까지도 막아놔 버렸습니다. 너는 믿음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은 제게 주신 선물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절함 속에서 욥이 누렸던 은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 요셉이 감옥에서 누렸던 은혜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과 비전, 섭리를 담아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귀는 대강 살으라고 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넘어졌다 일어났다 겨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아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으며 한 해 동안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승리합시다. 미스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특별히 학생들, 젊은이들 쫄지 마라. 나 어떻게 살지 다 바뀌어. 주님이 여러분을, 그대들을 아름답게 인도할 거예요. 아까 그 오전 아니지, 아까 저녁에 밑에서 1강 마치고 딱 나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학생들 둘을 데리고 와서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아무도 안 믿어요. 자매인데 얘네들만 믿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옛날 생각하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꼭 이기자. 알았어요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외롭게 믿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여러분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수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손잡고 이기자 하니 그 하나님 믿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